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범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바울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부터 공급해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비 민주화를 시킵니다.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고 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배의 단어 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두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독자 이삭의 아비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기막힌 풍경이 성경은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복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예배자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는 이유도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 드리는 것이 성경은 또 다른 예배의 형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입술을 찬송하며 이러므로 그 입을 찬양할 때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들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의 찬양 부를 때도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박수를 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박수 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황소 한 마리 드는 것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강다하시다 하리니 이는 속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4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황소 한 마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때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이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극히 광대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 부를 때에 여호와의 강림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5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 할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이 인하여 제사장 등이 서서 숨기지 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가 지난주에 무지의 다누리 힐링센터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때에 오늘 찬양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다누리 힐링센터에 강하게 임재를 해서 거기 찬양 부르는 자들이 2명이 쓰러지는 모습을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봤는데 그 쓰러지는 것이 많은 분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임재를 할 때 성경은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때 다니엘이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볼 때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화 썩은 듯하였고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내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선에서 우리 주님을 이제 면전에서 목격할 때 그는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육체가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한 소금도 다리고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럴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제 능력이 임할 때 빛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면 그 어둠이 떠나갈 때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그 아이의 큰 소리를 치며 땅에 꼬꾸라지게 하면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찬양 한번 잘 부를 때 찬미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이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화라산 용성원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해두려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세우신 강사의 입술을 통한 선포되진 약속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와 눈에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인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유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 그 배 안에서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주님께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믿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9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서 성경을 통해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1,173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흡, 숨쉬는 장면이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약의 예언자, 구약의 대언자, 구약의 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부어주시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이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두 번째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걸쳐서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네 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며,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너희와 계시겠으므로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변호자, 이로자, 곁에서 도와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태어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결론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사도행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은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되면요 우리는 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과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릴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은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는데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거 우리 주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오순절 이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청각으로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임재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그 표현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할 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표현이 바람으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8년 만에 응답을 받고 이제 신립 활동으로 이사가서 매일매일 오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경험이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를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그때는 의자가 하나도 없어서 방석 깔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앉자마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또 쓰러진 거예요. 계속 쓰러지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란 그런 모습을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 났을 때 차에 치면 사람들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또 술을 하도 많이 먹으면 인사불성도 할 때 축 늘어졌을 때. 또 한 가지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동춘 섞어서 볼 때 그런 현상을 이렇게 이 사람의 몸이 낙지처럼 이렇게 유연한 그런 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축 늘어지는 현상인데 그런 모습을 내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분이라 그 몸에 손대지 못하고 집사람 시켜서 일으켜 세우라고. 그런데 세우면 쓰러지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 생각으로 큰일 났다. 이제 교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가뜩이나 개척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난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와 초조감이 생겨가지고 집사람 집에 가방을 뒤져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데려가라고 했더니 나한테 승질을 확 내더라고. 아니 교회 갈 때는 멀쩡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차를 들고 왔는데 쭉 이렇게 늘어져가 누워있으니까 나한테 손댄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나 혼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집사람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아 나도 몰랐다고. 그냥 들어오는데 기도하는 게 쓰러졌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지. 나도 놀랐는데 남편은 얼마나 놀랐어. 그 씩씩거리면서 업고서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나 기도원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안 물어봐. 수원과학대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러 왔던 전도사님 이름을 아는데 3년 걸리니까 3년. 나도 물어보지도 않지만 또 본인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내가 굳이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그러다 우리 기도하러 올 때 비밀번호를 다 가르쳐줘요. 뭐 훔쳐가면 어떻게 하냐. 아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뭐 훔쳐가면 뭐 선물인데 어떻게 가져가냐. 그런데 문 열어놓고 다녀도 한 번도 도둑 맞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그분이 몇 달째 온 거야. 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분한테 예배 끝나자마자 물어봤어. 그때 왜 쓰러졌냐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왜 쓰러졌냐.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겨울에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었는데 무슨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서 잠을 쓰러졌다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강풍이 나와서 쓰러졌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좀 안 믿거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본 거야.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으라 하시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네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난 현상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귀로 들었지만 또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불로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모세 인생 가운데 불로 임재를 하시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느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내산에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그 돌산 바위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소하지 않은 불로 임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연기가 정확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모세에게 임재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여 가로되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성하시도다. 그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 하니라. 이렇듯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엘리야가 이제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갈멜산에 딱 올라가서 연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그 갈멜산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방 선지자 850명이 있었다. 그 갈멜산에 850명, 요즘 말로 말하면 박수무당이 850명이 있었다니. 그때 엘리야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목사 한 사람. 그때 능력되기를 펼칩니다. 그때 엘리야가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냐면 담대히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방 선지자 850명 앞에서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일리의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담대히 선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담대히 선포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 그래서 먼저 이방신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50명이 기도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갔던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위에 굿당이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교하러 갔을 때 관내 순찰할 때 위에 올라가 보니까 굿당이 있더라. 거기에서 굿을 하고 있고 난 밑에 설교를 하고 있었대.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18장 말씀대로 능력대결을 펼치고 나는 설교를 하고 기도원에서 위에서 이제 이방 선지자인 무당들이 굿을 하는 그 대립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이제 불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칼자국을 내면서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이 안 돼요. 가짜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이방 선지자들이 너희 신이 어디에 있냐고 조롱하는데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물을 길어다가 철철철철 넘치고 물을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과연 물을 어디에서 길어왔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물이 없거든. 갈멜산에 물이 없는데 저 밑에까지 가서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다 꽂다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우리가 기도도 오래 할 때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짧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평소에 기도의 사람들과 느낀 게 뭐냐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전축을 많이 해놨다는 게 거기에서 입적을 하는 거예요.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두 마디 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고 돌과 나무와 흙과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기도의 적적을 많이 해놓으면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도 이 세상말로 표현하면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한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 통장에 돈이 상당히 많으니까. 걱정 근심 없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해놓으면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기도를 평소에 많이 저축을 해놔서 딱 두 마디 할 때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두 마디 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고 돌과 나무와 흙과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본 말씀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 사람에게 보이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도 저에게도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할 때 순복음교회는 주일날 예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통성 기도를 20분 인도하는데 방언을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 방언 기도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왔는데 막 일어나서 기도를 하더니 확 쓰러져. 한 번 쓰러져, 두 번 쓰러져, 세 번 쓰러져. 나는 그분을 잊어먹지도 않는데 성함이 중국 선교사인 진숙녀 선교사예요.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지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손에서 불이 나아가 자기를 3번이나 맞아가 쓰러졌대.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능력도 하나도 없는 목사인데 어떻게 내 손에서 불이 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웃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능력이 하나도 없고 지극히 이성적인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님의 손에서 불이 나왔냐고. 그런데 그분은 안목이 열린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병이 걸렸다니. 중국이 너무 추워가지고 산에 얼음이 배기는 병이 들렸다니. 저도 중국을 4번 갔다 왔어요. 백두산 가려고 나 혼자 인천에서 이제 여행사 통하지 않고 단동 가는 배표를 끊으니까 그 표 파는 아가씨가 물어보더라고. 어디 가려고? 백두산 간다고 하니까 중국말 할 줄 아냐. 한마디 못한다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난다. 단둥에서도 차를 타고 3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덩어리도. 그런데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내가 백두산 간다고 혼자 간다고 했으니까 표 파는 아가씨가 기가 막힙니다. 못 간다고 다 거절하더니. 그래서 내가 모랑풍산 해가지고 간 거지. 왜? 아니 가고 나는 하나님이 자연 대신방 가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다 간 거예요. 울릉도도 가고 백령도도 가고 이제 남쪽에 그 한라산도 가고 다 갔는데 아니 안 가본 곳이 있잖아요. 백두산. 그래서 마지막 경제부를 찍기 위해서 백두산 가고 싶은데 혼자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월 달에 그 노랑풍산에서 각 시즌이 10월 달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꼭 가고 싶으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원래는 백두산 입구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천지는 못 들어가. 시즌이 끝나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참 신기해. 그 배에 그 여행사 모집한 사람 약 40명 정도 되는데 내가 늦게 배를 딱 타니까 인천에서 단동 가는 배를 탔는데 그 선실에 전라도 강주에서 온 할아버지들이 벌써 술을 먹고 있더라고. 워낙 내가 늦게 왔으니까 일로 젊은 양반 일찍 와보래. 왜 그러니까 와서 술을 먹으라는 거야. 나 안 먹는다고. 끊었다고 하니까 자꾸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10박 11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내 신분을 밝힌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술 못 먹는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동네 목사는 나보다 술을 더 잘 먹는데 그래서 한 잔 먹으라. 나 못 먹는다고. 그런데 계속 먹으러 가서 안 먹는. 근데 공회상에 가니까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세월호보다 2배 큰 배인데도 공회상에 딱 가니까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출렁거려요. 40명이 그 배 안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 딱 2명 있어. 나하고 여자분 한 분.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 그렇게 배가 그렇게 풍랑이 일어가 치니까 그렇게 큰 배가 어떻게 보면 그 돛담배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 불안함 사라져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백두산 입구까지 가이드 그 조선족 그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여기에 목사 선생님 계신데 기도발이 먹히면 백두산 올라가고 기도발이 안 먹히면
그 앞에서 끝난다. 원래 일정이 그 앞에까지 가서 끝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린 거예요. 밑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면 천지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무주 갔을 때 구름이 있죠. 그것보다 훨씬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저도 한라산을 4번 올라갔었는데 2번밖에 못 봤어요. 구름이 껴가지고. 근데 왜 백두산이냐면 중국에 오래 사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100번 올라가면 2번 천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 갔을 때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이 많이 와서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 문 열리게 하시고 천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그 천지를 본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40명의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던 할아버지부터 저 사람은 틀리구나.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보다 큰 것을 그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둥에서 인천까지 배를 14시간을 타고 왔는데 동해를 하면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백두산 천지를 보고 내려온 다음부터는 같이 방을 쓰던 그분들도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 앞에서 술, 담배 하는 게 죄라고 느껴진다는 거야. 그 있는 할아버지도 이제 반주로 이렇게 술을 먹여야 되는데 내 눈치를 봐.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14시간 넘으면서 거의 10시간을 그분들과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해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를 임재하셨고 이제 불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셨지만 그 임재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하느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참 얘기한 다음에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면 이렇게 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인격적인 변화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먼저 우리의 혀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하는 것에 신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에 죽이는 독이 가득했지만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죄를 지켜 행하시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면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자로 손잡고 일하길 원하신다니.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와 손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새 일을 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종량히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막 강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이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큰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제 순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됐다고 뜯어말. 그때 우리 주님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게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본도다. 속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네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지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을 섞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한 다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해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니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수욕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라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비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대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배웠지만 그가 신앙 고백과도 같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죽음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영들 분별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은사는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병적인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일을 시킬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고 한 적은 성경인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를 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고 약속하셨던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치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남은 생의 세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일을 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육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 2장 1절에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주실 때 새 일을 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